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17장 마지막 12, 13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하게 되면 다 죽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8장 이하는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엄격하게 그 사역과 그 사역의 범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한 절씩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모든 레위인들은 성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죄죠. 예를 들면 제물이 부정하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그 성전 마당 뜰에 성막 마당 뜰에 있는 제사의 어떤 그 기구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자체가 부정하게 되었다거나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제사가 부정하게 되는 일에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이어서 보면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은 더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책임이 더 무겁죠. 그들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삶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의 생활을 관리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뭐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제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내가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오늘 좀 빠져야겠다, 제사 못 드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가 멈추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부정하게 되면, 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뭐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적을 하잖아요. 근데 미리암만 벌을 받고 아론은 그렇게 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가 부정하게 되면, 미리암처럼 전염병에 걸게 되면 부정하게 거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제사가 멈추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상번제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미리암과 달리 벌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제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그의 두 아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도록 모든 부정에서 자기를 구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노력을 하지만,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정결해져야 되고, 또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교회의 거룩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내가 뭐 예배 하루 빠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이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면 그를 위해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과 레위, 그러니까 물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레위인들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여기서는 구분이죠. 구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레위인들은 데려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데려다가 너를 돕게 하라.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역할의 범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3절인데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성소의 기구,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죠. 거기에는 금촛대, 떡상, 분향단,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만. 그러니까 다른 레위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그들의 범위예요. 여러분 왜 그 성소를 거룩하게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또 금촛대는 왜 거룩하게 해서 다른 레위인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과 다른 레위인들의 가시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근데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과 제단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역의 범위는 여기까지다. 자, 그렇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각각의 사역의 자리와 범위가 성경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라가 그것을 무시한 거잖아요. 나도 왜 아론이 독점하냐? 왜 아론의 두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독점하냐? 우리도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의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론이나 그 아론의 두 아들들에 대한 그 부정이나 그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부모와 자식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 봉사자들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잘 지켜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곧 생명이죠. 우리가 그 질서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4절은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구분하신 것은 질서를 위한 것이지 상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것을 상하의 개념, 그러니까 세속적 개념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생각대로 이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구분은 하시죠. 차별은 없지만 구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질서에 대한 거예요. 질서에 대한.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질서를 구분하시잖아요. 남편의 질서, 아내의 질서, 부모의 질서, 자녀의 질서. 자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리,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는 자리,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냥 이렇게 감정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의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예요. 아내의 자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의를 달 수 없잖아요. 항상 그리스도는 옳잖아요. 항상 그리스도는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예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죠. 자녀니까 무조건 그의 자녀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결정,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자리.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하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다워야 존경하지, 그런 건 없어요. 아론이 제사장 다워야 인정하지, 그런 건 없어요. 모세가 지도자 다워야 인정하지, 그런 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은 문제가 없잖아요. 아론이나 모세나 그들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실수와 실패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모세가 실패했다고 해서, 아론이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에 후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말은 실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말은 사람의 실수요 사람의 실패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세우신 것에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실패가 있겠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게르손이나 고핫이나 무랄이나 이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직분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합동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분은 하셨지만 그것이 계급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그의 두 아들들이 레위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아니니까. 이렇게 막 뭐 종부리듯 그렇게 뭐 하인 뭐 부리듯 그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돕게 하라라고 한 거지. 도와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다라고 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뭐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도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돕게 하라라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아론이 왜곡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막 종부리듯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너와 합동하여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의 구분은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 구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백성들과 레위 지파를 구분하시죠. 다시 4절을 읽어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파예요. 그 12개 지파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구분하시고 레위인을 구분하시고 일반 백성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면 산다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자,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까이 가는 자마다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응답이죠. 질서를 지키면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에게 제단의 직무,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거리가 아니라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소중하고 특별한 직무가 아니라 레위의 이 직무들도 소중한 직무라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성막 뜰에서 거기에 떨어진 여러 가지 오물들을 치우는 거, 그 집게가 있잖아요. 떨어진 배설물을 짚는 그릇 담는 그릇 있고 그 짚는 집게가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맨날 뭐 이것만 하고 있나 뭐 그게 아니라 아론하고 그의 두 아들들은 폼나고 멋진 것만 하고 나는 맨날 이 마당에서 뭐 똥이나 줍고 뭐 그렇게 할 수 그것을 직무로 보지 못해. 그냥 그걸 그냥 일거리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성막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것이고 다 성스러운 것이고 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주셨고
교회 밖에서는 직업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구분은 있지만 그 직분은 상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뭐 승진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 안에 생명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은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해지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거리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생명은 채워지지 않아요. 뭐만 채워져요? 우리 안에? 죄만 채워지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채워지는 거죠. 그게 이 고라의 그 반역의 무리들이 가졌던 그 감정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세상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거처 아닙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거처지만 세상은 또 하나의 큰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죠. 직업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가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우리 직업들을 다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예? 좋은 직업, 그렇지 못한 직업, 높은 직업, 낮은 직업, 귀한 직업, 천한 직업, 이거를 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성스럽게, 왜 그 전에 그런 책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죠.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거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가 무슨 성자예요? 저 수도원에 있는 수련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성자지. 어떻게 뭐 이렇게 맨날 그 길거리에 떨어진 뭐 오물들이나 죽고 그것들을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누가 성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성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뭘 치운다는 게 뭐 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뭐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뭐 그 길거리가 항상 이렇게 낙엽만 떨어져 있겠습니까? 거기에 오만 것들이 있잖아요. 오만 더러운 것들, 오만 냄새 나는 것들, 오만 불결한 것들, 오만 그 흉물스러운 것들,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청소하면서 사람 보통 그것을 일로 보면 우리 안에 불평은 늘 나해요. 누가 이거 갖다 버렸어. 누가 이런 거 이렇게 해놨어. 참 사람들 참 너무하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맨날 하면서 낙엽만 쓰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즉 하나님의 집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내가 그런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내게 주신 직업에 대한 태도죠. 나는 세상이 줄 세워놓은 그 어느 한 지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서 주신 세상을 성전으로 삼아 세상을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관점에서 이 직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삶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이 계속 차오르는 거죠. 그때 그가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이 다 성스러운 거예요.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 그곳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성막의 뜰도 성스럽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나 떡상이나 그 다음에 분향단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성막의 뜰 안에 있는
그 집게들도 성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선물로 주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레위인은 너희에게 준 나의 선물이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 사무실에 한쪽 서랍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져다 둔 선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응? 종이로 접은 뭐 종이로 된 꽃, 뭐 요만한 어떤 뭐 딱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네. 그거 제가 그 서랍 안에다가 한 해마다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아, 이거 갖다 버릴까? 가득, 애들은 준 거 잊어버렸을 거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가지고 있어요라고 분명히 확인도 안 해요. 네? 근데 애들이 저건 뭐 서툴게 쓴 뭐 삐딱한 글씨, 편지가 쓴 뭐 그 종이 한 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제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저한테 준 게 하나하나 쌓이니까 뭐 서랍 하나 가득하더라고. 화답이 잘 안 열려요. 가득 있어가지고. 그 제가 이제 뭐 사무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버리거든요. 내가 쓰지 않은 것들은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버리는데 그거는 못 버리겠어요. 왜 그렇죠? 그게 귀해서가 아니에요. 왜 못 버려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귀하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너희에게 준 나의 선물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위인들을 너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종부리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귀하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강조하셨을까? 사람은 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17장에서 철저하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을 철저하게 세워주셨죠. 그죠? 그리고 고라도 죽고 유명한 250명의 지도도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아주 순식간에 전염병에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론과 모세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세워주시는 일을 겪은 거예요. 한 장에서. 그러면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교만도 생겨요. 교만도. 이제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준 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이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론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론을 지켜주신 것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편애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편애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아론에게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레위인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레위가 선물이니까 그 선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레위 그 고라를 아니 그 아론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어쩌면 아론이나 아론의 두 아들들이 레위 지파를 약간 무시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고라가 왜 괜히 단순히 자기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아론이나 그의 두 아들도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럴 추정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레위인들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네가 뭐 더 잘나가지고 내가 너를 대대장으로 세운 거 아니고 그들이 너보다 못나기 때문에 레위인으로 세운 게 아니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레위인만 선물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의 출처가 어디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의 실수가 뭐죠? 그 직분의 출처를 사람의 자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선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또 저희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는 직분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려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얻은 것이다. 아니면 누가 나한테 억지로 떠맡긴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내가 마지못해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고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생명이 되려면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뭐 아론 대제사장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자기들이 뭐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나에게 적용해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다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기에 천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귀한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망의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더 생명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